설교 제목은 가장 좋은 것입니다. 누구나 부러워하는 것일 것이고 우리 마음 가운데 간직하고 싶을 것이고 또 심지어 소유하고자 하는 것이겠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붓고 살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 좋은 곳을 이제 구하는 것은 노력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이 땅의 것으로 한정하지 않고 더 나은 것, 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적합한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아까 우리가 같이 봉독했습니다만 들어보시니까 어때요? 어떤 기도의 방법론처럼 들려지는 그런 내용같이 들려지죠. 간절히 구하면 된다. 간이 저리도록 구하면 얻어진다. 이렇게 정도 알게 돼서 어떤 기도의 비밀이 여기에 담겨져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성이면 감천이다. 정말 우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움직이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정도는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끈질긴 기도의 중요성을 말씀하는 것처럼 보일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앞뒤 맥락에 따라서 잘 분별해서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들이 주로 세상적이지 않습니까? 때에 따라서는 결혼의 문제, 건강의 문제, 학업의 문제, 또 우리가 갖고 싶은 소원의 문제를 손성취를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오늘 본문 말씀에 게재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앞서서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가 어떻게 시작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내용을 개괄적으로 요약하면 그런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는 것이죠.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막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이름보다도 내 이름, 하나님 나라보다도 내 왕국, 또 많은 사람을 용서하기보다도 그들을 비판하고 홀대하는 것, 일용할 양식보다도 더 많은 1년 쌓아놓고 그걸 먹으려고 하는 것, 이런 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와 사뭇 다르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가르쳐 주신, 주님을 통하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분명히 이루어 주겠다고 하는 약속인데 그와 반대로 기도를 하고 있는 우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주시죠. 그래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맥락 속에서 이어지는 것이 오늘 강청의 기도입니다. 강청의 기도라고 할 때 오늘 말씀의 내용을 잠깐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밤중에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왜 문을 두드리고 그럽니까? 그 집 주인이 너무 힘들게 눈을 뜨면서 정말 힘들게 나가봅니다. 그랬더니 친구가 와 있는 거예요. 그 무슨 일이라고 물어봤더니 내 집에 어떤 벗이 찾아왔어. 근데 우리 집에는 떡이 없고 빵이 없어. 좀 떡 좀 구할 수 있을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잠을 자던 이 주인이 그 벗이 와서 요청하는 것에 대해서 거절하지 않고 그냥 떡을 내어준다는 내용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있어서 특별히 잠을 자고 자녀들과 함께 침상에 누워서 이제 잠이 들었을 때 밤중에 한밤중에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그렇게 두드리는 자들에게 그 응답하는 입장에서 문을 날마다 두드리고 가지 않고 두드리니까 끈질기게 저렇게 두드리는구나. 그냥 잘려다가 안 되겠다. 나가봐야 되겠다. 라고 하면서 나가서 떡을 주었을 것으로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이죠. 근데 그건 아닙니다. 강청의 기도, 간절한 기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끈질긴 그런 기도라기보다도 예비된 기도예요. 오늘은 그것을 가르쳐 준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와 더불어서 짝을 이렇게 이으면서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고 하면서 이 기도 응답은 이렇게 하는 것에 따르는 바로 응답 나오는 기도가 있으니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대로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그 응답받은 내용대로 어떤 것을 주는데 가장 좋은 거예요.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거예요. 바로 성령이라는 결론을 냅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는 말씀을 잠깐 따라오셔야 됩니다. 지금 처음에 문을 두드렸어요. 그런데 그 주인이 잠을 자고 있습니다. 자기 자녀들하고. 일어나기 싫어요. 왜 또 잠을 자는데 누가 이 밤중에 누구를 날 찾는 거야? 라고 짜증 부릴 수 있어요. 근데 또 계속 두드리는 거예요. 몇 번 두드리다 가겠지. 자는 채 해볼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계속 두드리는 거예요. 안 되겠다. 누군지 몰라도 나가서 좀 뭐라고 하고 와야지. 일어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가서 보니까 떡 달라고 하니까 귀찮은데 왜 계속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당신의 그 끈질기 때문에 귀찮으라도 내가 그냥 주고 가겠습니다. 그렇게 떡을 내어주었을까요? 네, 우리는 대부분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런데요, 그 유대 사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회 속에서 흘러내리는 것은 율법이에요. 나그네 환대법이라고 하는 거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대 사회 속에는 밤중에든 낮이든 누군가 나그네가 와서 그 마을에 도착합니다. 밤이든 낮이든. 그래서 떡을 달라, 물을 달라 하면은 그것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마땅히 율법에 꼭 주게 되어 있어요. 안 주면 그들은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개인에게 왔을지라도 개인이 떡이 없으면, 내어줄 떡이 없으면 옆집을 찾아가서라도 이 나그네가 왔으니 이에게 떡을 달라 하면 당연하게 주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이게 나그네 환대법입니다. 신명기 10장 17절 정도 가면 그런 말씀을 해요. 너희가 애굽에서 나그네 되었음을 알게 하기 위하여 나그네가 찾아오면 그냥 환대하라는 거예요. 그냥 고아와 과부가 왔다. 다른 걸 제쳐놓고 나서 제일 먼저 그걸 펼쳐주라고 하는 것이 이 유대 사회 속에 뿌려진 배경입니다. 그 배경 속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말씀할 때 강청하는 기도, 끈질긴 기도라기보다도 그 율법의 나그네 환대법에 의지해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나그네와 고아 과부는 정말 없습니다. 가진 것이 없어요. 또 그들에게는 농사 짓는 것도 없어서 이곳저곳 구걸해서 먹고 살아가는 것인지도 몰라요. 근데 그들이 나그네가 되어서 어느 밤중에 이곳에 도달했다 이거예요. 유대 어느 고을에. 그러면 그 유대 전체, 마을 전체가 연대 책임을 져야 돼요.
전체가 그가 먹을 것이 없으면 다 줘야 돼요. 누구든지 너나 나나 뭐 우선순위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친구에게 나그네가 찾아왔네. 그러니까 그 친구가 떡이 없어요. 준비된 떡이 이미 다 먹어버리고. 그러니까 옆집에 와서 또 떡이 있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그것이 있으면 그 떡을 내어놓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두 가지가 있어요. 옆집에 친구가 와서 문을 두드리면서 떡을 달라고 하는 끈질기 때문에 주는 것이 아니고 그 나그네가 찾아왔기 때문에 그걸 당연히 주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는 내용은 나그네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심어주는 기도를 가르쳐주는 것이지 끈질기게 바지가랭이를 잡고 늘어지는 그 기도를 오늘 가르쳐주려고 한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까? 아니죠. 기도를 할 때 바르게 기도를 하시라는 얘기예요. 아까 같이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 있잖아요. 주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거. 내 이름을 드러내면 상대적으로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낮아지겠죠. 맞습니까? 물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내 왕국, 내 나라, 내 소유된 것들을 많이 증강시키려고 하면 상대적으로 하나님 나라는 줄어들겠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게 반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가르친 기도가 왜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을까요? 예, 제자가 가르쳐 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왜 제자가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에 따르는 그 기도보다도 이 기도에 대한 자기 나름대로 기도를 해왔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가장 기도를 잘 하시니까 날마다 기도하시는 부분이니까 기도를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친히 이렇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은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물론 성령 받고 기도가 그렇게 흘러갑니다만 우선은 우리의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 6절 말씀 보니까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예, 이렇게 할 때 7절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 없노라 하겠느냐. 자, 이 의미를 잘 들어보세요. 귀찮아 합니까? 아니면 바로 주려고 합니까? 네? 주려고 하죠. 근데 우리가 방금 제가 배경을 설명했으니까 주려고 한다는 것을 느꼈는데 이 배경을 설명하지 않고 들어보면 아 누가 주겠어 귀찮아 죽겠네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어떠세요? 같은 말인데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이 어떻게 임하느냐는 그 앞뒤 맥락을 통하여 또 성경 전체를 통하여 우리가 말씀을 봐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의 우리의 기도는 매달려 간절한 기도가 필요해. 간이 저리도록 기도를 하면 하나님 들어주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가 떼쓰고 앙탈하게 하는 그걸 보고 들어주실까요? 그건 아니죠. 그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주실 때 떼쓰는 것보다도 기도하게 해서 줘요. 주기는. 할렐루야. 기도가 할 필요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기도하게 하나님이 만들으셔요. 어느 날 갑자기 나는 무슨 일이 생겼어. 근데 기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갑자기 생겼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움직인 거예요. 왜? 응답 주려고. 그런데 그것과 상관없이 내가 뭔가 이루고자 하는 내 욕망, 내 욕구를 딱 그림을 그려놓고 이거 하나님한테 좀 쇼부를 봐야 되겠다라고 가지고 가면은 그건 응답이 안 됩니다. 때에 따라서 우리는 어느 순간에 뭘 생각나게 해요. 여러분을 생각나게 하든지 교회를 생각나게 하든지 이 나라 이 민족의 그 어려운 형편을 생각나게 할 때 기도하게 해요.
기도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셔요. 오늘 잠깐 본문으로 돌아와서 말씀을 잠깐 들어보시죠. 이 한 친구가 친구를 찾아와서 떡을 달라고 했잖아요. 친구 관계 속에서는 떡을 안 줄 수 있어요. 귀찮으니까. 근데 이 친구가 지금 뭐 때문에 떡을 얻으러 왔습니까? 나그네를 대접하기 위하여 밤중에 떡을 얻으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온 이유는 나그네를 돕기 위하여 다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친구가 달라고 하면 줄까요, 안 줄까요? 나그네와 상관없이. 밤늦게 와서 달라고 하면은 그것은 경우에 맞지 않는 경우에 맞지 않는 결례죠, 결례. 근데 친구 관계 속에서는 그런 결례일 수 있어요. 밤중에 아무리 너 나하고 친한 친구랄지라도 내가 밤에 잠을 자는데 또 개인적인 개인사도 있는데 문을 두드리고 난리야. 이렇게 친구 관계 속에서는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친구 관계가 아닌 나그네가 개입되어서 그 친구로 하여금 그걸 요구하게 하는 그 근본 원인이 어디로부터 온 겁니까? 나그네죠, 나그네. 나그네를 누가 보냈을까요? 하나님이 그 어떤 친구에 보냈습니다. 근데 그 속에서도 떡이 없어요. 그러면 그 친구의 친구를 찾아가게 만들어요. 그러니 이 친구가 생각할 때 귀찮지만 내 친구, 그러지 않아도 요즘에 사이가 안 좋은 저 친구가 나한테 이걸 가지고 달라고 그래? 친구 때문에 주는 것이 아니고 친구를 찾아온 나그네 때문에 그걸 내어준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강청의 기도라고 그래요. 할렐루야. 여러분 따라 봅시다. 강청의 기도. 강청의 요구. 강청의 요구는 마땅히 무조건 달라고 하면 줘야 돼요. 그게 의무예요. 근데 우리는 이 강청이란 말 빼고 그냥 달라고 하면 누가 줄 수 있습니까? 내도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근데 강청이란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 속에도 하나님 뜻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가르친 기도를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친구 관계 때문에, 물론 인간 관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친구 관계 때문에도 줄 수도 있어요. 근데 안 줘도 관계는 없습니다. 친구 관계는. 이 말은 인간 관계는 달라고 하면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구 관계가 아닌 믿음의 관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사랑 관계로 엮어준 믿음의 관계, 성도 관계라면 성도가 요구하면 친구 관계는 아닐지라도 무조건 줘야 합니다. 친구 관계보다도 성도 관계가 더 끈질기고 더 결속력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사회생활 열심히 하십시오. 사회생활 속에서 거래관계 열심히 하십시오. 그러나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는 이 관계는 필수입니다. 필수. 성도들의 어려움을 굽어 살피는 것은 친구를 굽어 살피는 것보다 더 많아야 되고, 교회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어려움 관계는 사회 속에서 일어나는 어려운 관계, 이것보다 더 우선순위해야 됩니다. 여러분 애경사를 많이 쫓아다니죠. 그러면 주님을 만나는 이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은 왜 그렇게 소홀히 하십니까? 이건 사회 관계 속에서는 무엇인가 얻을까 싶어서 그렇게 하는데 왜 주님과의 관계는 그렇게 소홀히 하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주님의 나라를, 주님의 이름을, 주님의 왕국을 업신여기는 거예요. 그걸 지금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관계를 친구 관계 속에서 오늘 말씀은 이렇게 전환합니다. 아버지와 아들 관계로 전환해요. 자, 친구가 와서도
그 친구됨으로 인하여 주지는 않을지라도 나그네가 와서 요청하기 때문에 그 나그네가 와서 어쩔 수 없이 그 나그네 환대법이라고 하는 그 강청이 있으니까 내어줄 수밖에 없는 건데, 이러한 강청함으로도 내어주는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관계, 또 주님과 하나님과 관계와 우리와 하나님 관계는 어떻겠느냐, 이 내용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는 너무나 잘 아는 말 10절 말씀,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하면서 11절 말씀에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자, 지금 아까는 친구 관계였어요. 친구 관계는 인간 관계입니다. 그냥 인간 관계 속에서 줘도 되고 안 줘도 돼요. 그런데 아까 친구 인간 관계가 뭐 때문에 이가 떡을 내어주었습니까? 친구 관계일지라도 누군가 벗이 와서 나그네가 와서 그 율법의 나그네 환대법 때문에 내어주는 것은 당연했어요. 그런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내어준 거예요, 사실. 그런데 이제 친구 관계가 아닌 아버지와 아들 관계예요. 아들이 아버지 나에게 좀 생선 좀 주세요. 나 고기가 먹고 싶어요. 고기를 주세요. 그랬을 때 이 아버지가 이 옛다이 놈, 너 생선보다도 너 한번 이번에 내가 골탕을 먹여볼 거야? 뱀을 쫙 주면서 고기다! 이렇게 줄 자가 있습니까? 부모님 중에 장난기가 있는 분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자녀가 달라고 하면 좋은 것, 가장 좋은 것을 주잖아요.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도. 그러죠? 또 알을 달라고 그래요. 알. 뭐 달걀, 뭐 거위알, 뭐 무슨 그런 알 달라고 할 때 정갈을 주겠느냐. 정갈은 사실은 이 정갈이라고 하는 그것은 위험을 만나면 그게 자기 몸을 또를 모은답니다. 그러면 딱 여행으로 볼 때는 이렇게 알같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갖다 주면서 정갈을 갖다 주면서 야 알이라 먹어라 이렇게 하겠느냐 이거죠.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을 위하여 가장 좋은 걸 주려고 예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또 심지어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아무리 악한 아버지, 정말 극악무도한 세상 속에서 이런 배제된 아버지라도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은 그건 변치 않습니다. 요즘에는 그런데 모르겠어요. 그 정신적으로 이상한 사람들은 자녀를 팔아먹는 그런 분들도 있겠죠. 또 심지어 살인하는 자들도 있고. 근데 그 인간의 본성상 그래도 자식은 악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하늘 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가장 좋은 것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거꾸로 역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잠깐 정리합니다. 우리는 인간관계 속에서는 친구가 달라고 하면 뭔가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친구나 누구를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면 하나님의 명령이다, 말씀이다 라고 할 때는 그 말씀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무언가를 하게 돼요. 그게 강청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그 나라,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다라고 하는 말씀과 더불어서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구해야 됩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우리가 우리 것을 구하기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것이 우선이라는 거죠. 친구와의 관계, 뭐 서로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는 이런 주고받는 관계보다도, 인간 관계보다도, 애경사 관계보다도, 사회 속의 관계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세상 아버지도 자식에게 줄 줄 아는데 하늘의 아버지,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아요. 성령 받았기 때문에. 양자의 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잖아요. 그러면 아버지께서 자녀를 위하여 예비된 여러 축복들이 있을 거예요. 자녀가 달라고 한때 아유 알을 좀 주세요 그런데 정갈을 주며, 또 생선 좀 주세요 하는데 뱀을 주겠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구하나 하나님 뜻대로 구할 때는 하나님께서 정갈보다도 더 좋은 알을 줄 것이고 또 뱀보다도 더 좋은 생선을 줄 건데, 우리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 뜻대로 안 구하기 때문에 이상한 것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강청의 기도, 간절한 그 벗을 찾아가서 문을 두드리는 이 끈질긴 그것 때문에 그 하나님은 응답해 주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끈질긴 것 때문에 주는 것이 아니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것을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18절 말씀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18절 말씀. 18절 말씀 천천히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너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1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복음 11장 18절 말씀. 8절 말씀 죄송합니다. 네. 8절 말씀 시작.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하실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두리라. 아멘. 이 말씀이 뭐예요? 비록 친구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않을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간청함을 인하여 그 요구대로 주겠다. 간청이라고 하는 것은 막 끈질기게 강하게 막 요구하는 그것 때문에 준다는 뜻이 아니라 나그네 환대법 때문에 준다는 거예요. 말씀 때문에 준다는 거예요. 간청함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에 의한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데 기분대로 막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주는 거예요. 이미 약속한 예비된 축복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그래서 그냥 와서 그 축복을 달라고 해야 그러면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축복, 그 복이 뭐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말씀대로 하는 기도를 하면은 주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를 모르잖아요. 지금 오리문중이잖아요. 그럼 주기도문이나 여러 번 할까? 예, 주기도문 많이 암송하면서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이렇게 가르쳐 주면서도 너희가 기도할 줄을 모른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요. 로마서 8장 26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께서 탄식하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대신 기도하신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까 가장 좋은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면 성령이잖아요.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내 대신 나의 삶 속에서 이리저리 다니면서 기도해 줘요. 이야, 여러분 이런 축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기도할 필요가 없을까요? 아니에요. 성령께서 이제 내 안에 계셔서 나로 하여금 자꾸 찌르면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찌르면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지금 이 너의 성도, 너의 속으로에 누가 지금 그 분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라고 그래. 기도하라고, 기도하고. 성령께서 찔러요.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하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지금 전체를 다스리고 계신 바 동시에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간구할까요? 간구를 안 할까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지금 기도하고 계신답니다. 놀랍죠? 아, 그렇다고 한다고요? 뭐 그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그걸 받아들인 자에게는 그 기도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에게도 직접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는 믿음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내 일이 되기 위해서는 믿음 관계가 있어야 돼요. 이것은 하늘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면 나에게도 이루어져 버려요. 아까 친구 관계 속에는 인간 관계 속에서는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안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은 꼭 이루어져야 되고 꼭 주어져야 되고 꼭 주게 되어 있어요. 아까 친구 때문에 주는 것은 아니지만 강청함으로 나그네가 와서 하나님 말씀 때문에 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받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는 그대로 이루어져 버립니다. 할렐루야. 정말 이루어져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마태복음 6장 한 31절에서 33절 정도의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것은 구하지 않아도 다 있어야 할 것을 미리 알고 계세요. 그래서 그 가지고 계신 것을 그냥 적절하게 알아서 공급해 줍니다. 그러면서 방향을 전환합니다. 성령 받게 되면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구하게 될 것이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있으면 나머지 것은 저절로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이런 말씀을 우리 들은 저와 여러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야, 내 것이 먼저야, 내 것 소원 들어주세요, 막 자꾸 이것을 하니까 이것이 뒤집어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을 앙망하고 주님의 기도, 주님의 뜻대로 하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우리에게는 큰 준비된 예비된 이 땅의 복도 더불어서 주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